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욕심내자.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욕심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거룩한 갈망함입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 우리의 욕심이 없으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역시 열심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을 내며 욕심내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욕심내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욕심내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은 쉽게 손에 잡히는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질 낮은 것에서 만족을 찾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질 낮은, 우리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들에서 만족을 찾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기에 부러움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은 세상의 눈을 사로잡는 화려함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움과 인정을 받습니다. 손에 쉽게 잡히는 만족감도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은요, 영혼을 채우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면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그곳, 그 영혼이 과연 풍족한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포동포동 살이 쪄 있습니까? 아니면은 간신히 숨만 붙어 있습니까? 얼마 전 저는 요즘 굉장히 핫한 영화를 하나 보았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것인데요, 그 신의 악단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 정진훈이 북한 보위부 대위 김태성의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따라서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김대희는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박교선 소자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서 자신이 그보다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역할을 따라서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 과정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가짜 찬양 가운데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과 같은 그의 현재 영적 상향을 보게 됩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라고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영혼이 피곤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든 것이 우리의 주변 상황 문제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광야는 장소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으로 인한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 김대희는 계속해서 절규와 같은 부르짖음으로 찬양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광야의 고통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고요,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가져오게 됩니다. 부르짖음은 건지심으로 이어지고 그 건지심은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광야가 아닌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김대희는 그 광야에서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짜 찬양이 아닌 진짜 고백을 그 찬양 가운데 드리게 됩니다.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시편 기자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욕심을 내니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광야에 서 있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만족한 가운데 찬양하며 그 광야 같은 삶을 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를 갖다가 부르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광야를 지나며 지금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지금 방향 없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외롭고 고단한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은 살아 있는지, 내면의 갈망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욕심을 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그 광야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심내어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세상과 죄로 인하여 영혼이 죽어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가운데 홀로 외로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아멘. 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줄 알겠습니다. 아닙니까? 웃으며 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사실 믿음은 늘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건드립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을 건드리지 않고는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심내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우리의 삶에 요구되는 삶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일상이 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레위기서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이게 종종 혼란스럽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있는데요. 앞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룩은요,
첫 번째 의미는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됩니다. 이건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수였다가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거룩이라는 것은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신분의 변화를 거룩이라는 말로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나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결국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거룩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새벽 기도를 와서 금요 기도회를 와서 내가 성경을 암송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존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뀔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김대희의 찬양은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알아차립니다. 김대가 여전히 북한의 보위부 간부로 있지만 이제는 북한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분이 바뀌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누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외치며 선포하며 기억하며 그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삶의 습관과 생각은 아직 옛사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을 살아가요.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여전히 내 삶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미 거룩한 거 아니에요? 이미 거룩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존재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였으니 거룩하게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라게 하는 통로로서 말씀과 기도가 쓰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요, 거룩의 두 차원을 정리해놨는데 먼저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는요, 거룩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거룩을 자라게 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거룩해진 존재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거룩한 삶을 살 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거룩과 경건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은 우리의 존재이고 그 거룩한 존재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 경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경건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경건한 삶은 훈련을 통해 자라난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아멘. 아멘. 오늘날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AI다 뭐다 해서, AGI다 뭐다 해서 우리를 지금 이 순간도 불안에 떨게 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불안에 떨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지금 이대로만 살아도 크게 문제없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요, 당장 자녀들이 살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 올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들이 날마다 듣고 보는 것은요,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입니다. SNS에 넘쳐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저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 길로 가면 성공한대, 이것을 사용하면 성공한대, 너희들이 앞으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모든 곳에서 외칩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하고 자기를 발전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요.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한데요, 같이 있습니다.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장차 올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해 주는 것은요, SNS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건을 훈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경건을 나의 삶 가운데 훈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주라이트 교회는 이미 이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것을, 그 경건을 훈련하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 통독을 합니다. 오통환 하면 날마다 말씀을 읽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멈추고 시도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온통환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경건한 훈련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링크를 오늘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말씀을 읽고 그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가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암송하며 읊조리며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저장하는 것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하가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이곳에 와갖고 함께 세미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는 그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매일같이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저는 그 새벽 기도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요, 새벽마다 저에게도 말씀이 주어집니다. 제 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제발 좀 새벽 기도도 했던 말씀을 갖다가 다른 데 가서 또 말씀으로 전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 했던 말을 수요 예배 가서 전하고 주일날도 전하거든요. 아니, 했던 말을 또 왜 해요? 아니, 새벽 기도 때 듣는 사람이 몇 명 있다고? 도대체 몇 명이 들었다고? 새벽 기도 때요, 우리 어머니 우리 김효진 집사님, 시온이, 우리 아내, 이 4명 토요일마다 승채 5명, 이 5명이 와서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이 저도 처음 듣는 말씀들이 선포되거든요. 제가 매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녹음을 해요. 하나님, 이 말씀 다 들어야 되는데, 다 들어야 되는데. 매일 아침 첫 시간을 깨워 주님과의 교제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기도회를요,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금요기도회로 모입니다. 하지만 금요기도회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김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영혼이 깨어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 역시 영혼을 깨우며 영혼을 두드려야 되는데, 영혼을 두드리는 기도를 안 해요.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안 해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주님을 찬양하련다,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는 기도를 안 해요. 그 기도의 자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있고,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훈련이 되어 있는 존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생명을 허락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우리들이 몸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를 향해서 우리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루 3장이라도, 아니 1장이라도 좋습니다. 말씀을 읽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 10분이라도 광야를 지나며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3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는 하루에 10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는 게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건한 가운데서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게 되며 수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유난히 많이 외치는데요, 제가 외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외치게 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만 해서는 내 영혼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의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 그 말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외칩니다. 같이 외칩니다. 제가 먼저 외칩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담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 읽자, 기도하자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으로 다가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까운 시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단순히 숨만 붙어 있다는 겁니다. 경건은 우리에게 지어진 부담이 아니라 지금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있다면 말씀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 숨쉬며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요, 유난히 경건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은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그 경건한 삶은요,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 경건한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그 경건한 삶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을,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이 우리의 삶이 될 것이며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우리들이 살아있는 영혼을 보여주는 거룩한 삶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심내는 삶은 그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을 날마다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광야라는 찬양을 부를 터인데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가운데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주여,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 이 광야 같은 세상의 한중간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이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이 제주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